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뭐예요? 더 잘까? 일어날까?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침밥을 먹을지 말지, 아침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고 나갈지 등등 하루 종일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마 여기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도 수많은 선택들을 한 결과로 여기에 오셨을 거예요. 물론 고정 멤버로 잘 나오시는 분들이 다 나와 계시지만 그래도 많은 유혹들이 있죠. 오늘은 한번 쉴까? 오늘은 집에서 있을까? 이런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걸 뿌리치고 예배에 나오기를 선택하고 온 거예요. 예배에 나가려면 수많은 것들이 이유가 되죠. 비가 오니까, 추우니까, 더우니까, 날이 좋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결과들 속에서 예배에 나오는 것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소한 선택들도 있지만 우리 인생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선택들도 있습니다. 누구하고 결혼을 하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지? 등등 많은 선택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선택들은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방향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들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A를 선택하면 B를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를 막 주입식으로 공부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창의적인 공부를 놓치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자유분방하게 자유롭게 아이를 가르치면 어떻게 되죠? 네, 지금의 교육 체제에서 얘가 따라갈까? 그런 걱정이 또 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어떻습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게 더 좋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대안학교가 좋다고 해서 대안학교를 선택하면 어때요? 정규 학교를 보낼 걸 그랬나 봐. 그런 생각하고, 정규 교육을 시키면 어때요? 대안학교를 보낼 걸 그랬나 봐. 그런 식으로 자기가 선택한 것보다는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해서 우리는 미련을 갖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택들, 내가 포기한 것들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내가 왜 이 남자를 만났을까 혹시 이렇게 후회해 본 적 있으세요? 네. 크게 웃으시지는 못하시고 다들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 여자를 만났을까? 네. 후회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래요. 답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기에 잘 넘어가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그래요. 딱 봐도 사기인 것 같은데 거기에 투자하지 않았을 때 얻지 못할 이익이 아까워서 사람들이 그 사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나면 무엇이 계속 내 머릿속에 살아남죠? 그걸 선택하지 않았을 때 내가 그만큼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이 오를 거야, 저기에 투자하면 10배 이익을 볼 거야, 사기인 것 같은데 만약 내가 투자 안 하면 어떡하지? 너무 배 아플 것 같은데 이거 투자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걱정들 때문에 우리는 미련이 남아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선택은 언제나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판매 전략이 바로 짬짜면이죠. 짜장 먹을 것인가 짬뽕 먹을 것인가.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갈등하지 마라, 둘 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고 나온 게 짬짜면입니다. 두 가지 음식을 동시에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대형 사고에 있어서 대형 사고가 있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신이 그때 살기 위해 했던 선택들을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더 늦게 빠져나오고 저 사람을 데리고 나왔어야 되는데 나는 후회가 계속 남아서 그게 트라우마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 또한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 자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자기가 그에게 했던 말들, 그런 것들을 캐치하지 못한 것들, 내가 행동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잘못된 선택 때문에 저 사람이 자살한 게 아닌가라고 어려워한다고 해요. 이처럼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하는 방법들에 대한 여러 조언들이 있습니다. 어느 신문을 보니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10가지 방법 이런 게 있더라고요. 1.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뻔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본능에 충실하라. 자기 감정을 헤아려라. 일부러 반대 의견을 말하라. 방심은 금물이다.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지 말라.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라. 사회적 압력을 조심하라. 선택의 폭을 제어하라. 다른 사람이 선택하게 하라. 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이상한 것이 6번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지 말라.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가 되기 때문에 선택이 힘든 것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만큼의 마음가짐이 있다면 무조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지침들을 따라서 선택하면 후회가 없습니까?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이성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하여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거의 무조건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어렵습니다. 비트코인 하면 대부분 망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걸로 10배, 100배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 학교가 뜬다, 미래가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죠. 그런데 그 학교가 인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학과가 나중에 이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철저한 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면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는 집을 사면 올라요. 근데 또 누구는 집을 사면 내려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합니다. 자신이 산 땅이 오르도록 정책을 수정하게 하거나 아니면 미리 어떤 개발 계획을 정보를 알고 그곳에 땅을 사거나 그러면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있는 투자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인생은 이처럼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인위적으로 그 모호함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 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상황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인간의 권력이나 힘이나 돈도 그 모호함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그 불법적인 것들은 드러나게 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한다고 하여도 자기가 의도한 대로 모든 것이 조정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인생의 모호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선택을 한다고 해도 나의 의지와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 옆에서 응원해 주는 사람이 좋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지적해 주는 사람이 좋으세요? 잘하고 있다. 응원해 주는 사람이 좋죠.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납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겨요. 그런데 꼭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죠. 거봐라,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말할 때 알아들었어야지. 너 그거 하더니 꼴 좋다 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패자로 규정해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날 힘을 잃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응원해 주는 사람이 많으세요? 아니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각자 도생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조금만 잘못 선택하고 조금만 잘못 판단해도 실패자로 규정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실패 없이 우리가 놓인 상황 속에서 후회 없이 절망 없이 어떻게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86편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시인이었고 전쟁 영웅이었고 전략가였으며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의 위대함이 그냥 얻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며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고 다윗의 승리입니다. 오늘 시편 역시 다윗이 이와 같은 시련을 견디며 자신의 고난의 상황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비탄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당할 때 지은 시인지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다닐 때에 지은 시인지 정확히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그 두 상황에 갖다 대도 어떤 상황이든지 다 어울릴 만한 시편입니다. 분명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 가난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눌린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가난한 상태인 것은 당연합니다. 쫓겨다니던 핍박받던 시절이니 풍족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무엇이죠? 실패해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요. 그런데 실패하고 나서 더 이상 안 되나 봐 라고 절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회복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마음까지도 무너져서 소망까지도 품을 수 없을 만큼 절망해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와 같이 소망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 놓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괴롭혀서입니다. 여기서 교만한 사람이란 일반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의 지위, 자신의 능력 등을 자랑하며 상대방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울이 그렇고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가치를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자기를 핍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입니다.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여 달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이유를 열거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가 경건하오니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경건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스스로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스스로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경건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매일 성경 읽고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 잘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이와 같은 것들을 하면 경건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행위는 경건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말씀 보고 왜 기도하고 왜 예배하죠? 젓가락질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내가 이 좁쌀도 집을 수 있어. 사람들한테 묘기를 보여주려고 젓가락질을 잘합니까? 젓가락질을 잘하는 이유는 밥을 잘 먹기 위해서죠. 밥을 맛있게 편안하게 먹기 위해서 젓가락질을 배웁니다. 젓가락질을 잘하는 이유는 밥을 잘 먹기 위함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으신 뜻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즉 경건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의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다 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말은 지금은 영성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합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간단히 정의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만 가장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의 가치가 그 사람에게 있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격이 그 사람 안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영성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영성이 훌륭한 사람인가 영성이 부족한 사람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즉 주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주님이 선택하신 대로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에 품고 주님이 행하신 대로 나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실 100%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누가 경건하고 누가 영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이 좋다는 것은 완벽하게 무엇을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신앙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신의 죄를 빨리 깨닫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빨리 나의 죄를 캐치하고 얼른 하나님 앞에 제가 또 죄를 저질렀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주소서라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는 일들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당연한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도 뭐예요?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는데 세례를 받으면 세례받은 전과 후 내가 바뀝니까? 그대로잖아요. 세례 받으면 막 세례 받는 순간 막 갑자기 나의 외모가 막 변하고 막 갑자기 막 목소리도 변하고 인품도 막 변하고 그럽니까? 아니죠. 세례 받으나 안 받으나 그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그러면 세례 받는 의미가 뭐예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예전에 내가 판단하고 생각했던 가치들은 이제 다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며 예전에는 이게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갔던 것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보니 그와 같은 것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이제는 돌이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는 게 세례인 거예요.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나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변화는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습관 하나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가 끝나면 저기 시스템에 있는 전원을 내리고 기도를 하러 가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 교회 온 지 3개월이 좀 넘었나요? 3개월이 좀 넘었죠. 근데 아직도 습관이 안 돼서 그냥 갔다가 다시 걸어갈 때가 있어요. 저걸 끌어 깜빡하고. 예. 한 가지 습관을 고치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저런 사소한 것도 계속 신경 써야, 그래서는 나중에 그 어느 정도 경제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도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설집사님 피아노 칠 때 피아노 치는 게 얼마나 습관이 되었는지 은우나 은유리가 와서 잡아당기고 막 해도 연주를 계속 하잖아요. 예. 완전히 그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좀 당황하셨죠? 땡길 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냥 자동으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하려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도 나에게 연약함이 있고 아직도 나에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다윗은 자기가 보잘것없는 자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사울처럼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행하고 그랬다라면 다윗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이처럼 자기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들이 이 시편 말씀 가운데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어야 할 이유로 종일 주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간절히 주께 부르짖고 있으니 응답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신음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기에 다윗은 부르짖으며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해요.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여 자신의 자궁에 아이를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신을 하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수많은 욕구를 내려놓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행동도 조심하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지 않습니다. 아이가 해가 될 것 같으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먹지 않아요. 아마 출산할 때까지 꼼짝없이 자신을 버려야만 온전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긍휼이란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인이 아이를 자신의 태에 품고 있듯이 나를 품어주시는 분임을 다윗은 알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분이시기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래도 용서하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열왕기는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도 자신의 욕망에 따라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 대가로 멸망하게 되죠.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죠. 주님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오직 나를 이끄실 분임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와 같은 죄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으려면 단순히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용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자세하게 용서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용서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를 잘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의 빚을 탕감받습니다. 지금으로 계산하면 몇 조가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탕감받고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빚진 자의 빚은 빚진 자의 빚은 탕감해주지 않습니다. 그를 만나자 내 돈 갚으라고 난리칩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빌어봐야 소용이 없고 참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자기는 이 사람보다도 몇천 배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조그만 은혜도 베풀지 못하자 주인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용서해 준 것을 취소하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사울의 집안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다윗의 측근들이 아니 왕을 저주하니 그 사람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냥 욕하게 놔두라. 나 그냥 저주하게 놔둬라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다시 성으로 돌아갈 때 이제 다윗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저지하던 시므이가 다시 살아 돌아가는 다윗을 향한 용서를 구하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다시 성으로 돌아갈 때 다윗을 저주하던 시므이가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자 자신을 저주한 일을 용서해 줍니다. 이와 같은 다윗이었기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를 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어때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로남불이죠. 내가 불륜하면 사랑이고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불륜하면 천하의 죽일 놈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나의 잘못에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와 같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번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어때요? 제가 분란을 겪는 교회에 많이 있어봐서 아는데요. 10년 전, 15년 전에 싸웠는데 그때 자기 집에 와서 한마디 했던 것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어요. 갈등이 심하면 심한 말들도 서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딱 한마디 던지고 간 것을 15년,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용서 못한 거죠. 그 사람도 용서를 빌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같은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 될 수 있겠어요? 교회 분위기가 막 사랑이 넘치겠어요? 아니요. 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를.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니 그렇게 분란을 겪은 교회들이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여러분들에게 좋지 못한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용서가 일어나야 온전한 화해를 통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8절에 보면 주의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신들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자신을 섬기면 그 욕망을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신은 인간을 소모품으로 그리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신들과는 다릅니다. 인격적인 상대로 창조주가 피조물을 여깁니다. 인간도 어떻게든 내가 너보다 위대하다 구분짓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본인이 내려와서 인간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먼저 용서해주고 우리를 사랑해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다윗은 알았기에 하나님의 그 가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막 기도했더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갑자기 막 잘 못되고 아프고, 내가 막 기도했더니 막 우리 집 집값이 막 오르고 막 갑자기 뭐가 막 잘 되고, 그와 같은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이한 일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귀하고 아름다운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인격을 만남을 기이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에서 다윗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였죠? 소망조차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다 보니 하나님의 인격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소망을 품게 돼요.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구원을 간구하던 다윗이 이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성숙의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주의 도를 나한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처지를 해결해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도를 깨닫고 주의 도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달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쓰고 있어요. 이 시편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절망의 상황, 아들한테 쫓기는 상황, 아들이 배반해서 자신의 측근들이 배반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의 도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주의 도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도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알려고 했을까요?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꾀를 부리고 내 힘을 사용하고 그래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를 똑같이 갚아줘서 그를 무너뜨리거나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놓이기를 바랬어요. 그와 같은 다윗에게 결과는 모두 승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압살롬한테 잡혀 죽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승리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신앙인은 그와 같은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이루어졌을 때의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주님께 우리의 인생 모두를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그와 같이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감으로 우리는 온전히 하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이죠? 경외한다는 말의 뜻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에서 다윗이 고백한 주와 같은 신이 없다. 그 행하신 일이 기이하다. 그 놀라운 창조의 사역을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인격, 그것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 놀라움에 떠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장가게 혹시 가보셨어요? 네, 끄덕이시는 분 있고. 그랜드 캐년 가보셨어요? 그런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런 자연 막 말도 못하는 자연 환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경외감이 생기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 신비로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다윗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 가치를 실현하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치 안에서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내가 그 도를 따르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맛보는 주님의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